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갑자기 4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을 좀 어렵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 무엇이죠?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유이냐?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계속 쭉 하는데, 결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의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아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당시의 이 가부장적 사회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라고 하는 본처가 있죠. 사라라고 하는 본처가 있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종.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은 믿음이고, 아브라함, 이삭은 믿음이고, 하갈을 취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종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종이 본처의 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극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어 쫓으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어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아무리 강해도 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강하고 종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 율법에 지지 말고 율법을 내어 쫓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럼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라와 하갈이 낳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극상이 일어났죠. 29절 보십시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믿음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와 그 다음에 약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 이야기인데요. 육체가 뭘까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믿음을 따라 낳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는요, 인간적인 꼼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육체를 붙잡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략과 꼼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자손을 주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년쯤 기다렸는데 이 태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근데 10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었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절충안을 내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당신 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씨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이 애굽에서 온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이를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까?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누구의 뜻대로 이룬 거죠? 자기 뜻대로 이룬 것이 육체적인 거예요. 그게 꼼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요. 신기하게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나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의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누구의 그 계략을 가지고 합니까? 나의 계략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속고 사는 거지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밑바닥을 보면 자기 뜻이고 자기 힘이에요.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육체로 이루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일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혹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기다림이 있는가?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육신으로 일하는 사람, 꼼수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내가 하리라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굳이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육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뜻 중심이에요. 내 뜻. 내 뜻이 중심이 돼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육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육체로 일하네 그러지 않아요. 교묘하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열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열정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열정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정의 함정이 있습니다. 열심의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뛴다 그러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죽지 않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빨리 내려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뛰면요 쉬지 못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쉬겠어요?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집니다. 건강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 욕구.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남들이 인정해주면 엄청 좋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로 살고 있다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살면 감정에 따라서 말합니다. 감정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방식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감정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따라서 사는구나. 율법을 따라서 사는구나. 오늘 결정해야 되죠. 육체를 따라 살 것입니까? 약속을 따라서 살 것입니까?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육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모든 관계들, 우리의 모든 결정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요. 더 인내해야 되고 더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